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섬김의 방향이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임을 다시 기억하며 이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특이하게도 이상하게도 다시 그들의 본업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한마디 3절 말씀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는 이 말에 나머지 7명의 제자들이 그를 따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베드로의 이 말을 따라 이전에 행하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을 통해서 보면 놀라우신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곧바로 다시 사역의 힘을 얻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베드로의 말에 모든 제자들이 7 제자들이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들이 다시 예전에 실패했던 자리,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말을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가지만 배에 올랐으나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날이 새어갑니다. 마치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오랜만에 해서일까요? 물고기를 잡는 그들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가운데 밤이 새어지게 되고 날이 새는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니 그물을 던짐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 겹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밤새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결과 2배로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에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 요한도 같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역시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은 사건 가운데 똑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아마 제자들은 이 똑같은 사건에 아마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을 것이고
다시 주님께서 자신들을 처음 불렀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며 그야말로 놀란 제자들, 그리고 요한 역시 놀랐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바로 누구신 줄 안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의 이 말에 베드로는 급한 나머지 그대로 이 차가운 새벽 물가에 그대로 뛰어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반가워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미안해서일까요? 그 새벽 아침에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쳐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20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찾아온 내용이고, 오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주님이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점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점점 제자들에게 좁혀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누구일까요? 바로 7제자와 바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온몸이 다 젖어 있는 베드로, 그것도 새벽 차가운 바닷물에 젖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야말로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모닥불을 준비하시고 잡아온 생선을 좀 10절에 보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추운 상황, 차가운 바닷물에 젖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야말로 덜덜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닥불을 준비하시고 배고픈 그들에게 잡아온 생선을 통해서 먹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의 모습은 심적으로도 아마 지쳐있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놀랍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살아서 나타나셨고 온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정말로 살아계심을 2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제자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3번 만나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힘있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밤 자신도 죽을까봐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쁘고 행복했지만 그건 역시 아마 제자들에게 잠시였나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 오늘날 우리 성도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충격적이며 무기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을 모습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정말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그들이 정말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무기력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다시 주님이 부르지 않는 제자로 부르시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어리석게 보이고 과거로 주님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경험을 하였지만 젊었을 때 또한 나이가 들면서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셨지만 또 어떤 사건 가운데 또 넘어지는 무기력한 모습.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점점 성장하며 점점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놀라운 주님을 경험했지만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서먹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며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도마처럼 솔직하게 주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도마처럼 이야기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안에, 다시 얘기해서 철저하게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먼저 철저하게 깨어짐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진정한 사명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그들에게 죄된 모든 것이 찔러 쪼개지는 역사. 그것이 무엇이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부활하여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모든 자가 다 버릴 것이지만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배반하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호언장담하며 베드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모든 것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위험 앞에 여종의 말에 너도 그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그 갈릴리 사람과 함께 따르던 자이지 라는 말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나는 그를 모른다. 심지어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말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겠을까요? 호언장담하던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닭이 울며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며 내가 수제자이라고,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호언장담하며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릴 거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체포당하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던 베드로. 그의 약속은, 그의 호언장담은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한 회개. 그것은 무엇이죠? 철저하게 깨어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저하게 깨어짐이 무엇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 그의 혈기왕성한 젊을 때 주님을 따르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베드로, 철저하게 깨어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며 나약하며 죄 많은 존재임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철저하게 발견한 그런 그가 다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직면하죠. 이전에 호언장담하며 기고만장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모든 제자들도 아마 느꼈겠죠. 상상하기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다 버리며 도망간 제자들. 심지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지만 나중에 체포당하여 도망간, 벌거벗은 상태로, 옷을 잡으니 아마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상태로 도망간 제자들. 주님의 반가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반가움도 있었지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가장 미안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주님과 다시 눈이 마주쳤을 그 순간 얼마나 슬프고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였을까요? 아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상상하기엔 베드로는 주님을 마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명은 계속 마음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주님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이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랑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철저히 깨어지는 베드로. 그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 기고만장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히려 살인을 하고 도망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이집트 왕자에서 그는 냄새나는 양을 치는 목동의 신세, 그리고 노인으로 전락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죠. 야곱 역시 형을 속이며 장자의 것을 욕심부렸지만 철저히 깨어지며 천사와 씨름하며 아무것도 아니며 정말 애걸복걸하며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형과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욥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조차 교만임을 알게 되며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며 정금이 되어 주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내 신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그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 자리가 감사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평소에 아무 기도도 안 하던 분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가 정말로 무슨 일이 있구나, 깨어졌구나, 이제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할 때 우리는 깨어지며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죠. 저는 이 시대의 이 자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어진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리. 우리의 기도가 이전에 마치 주문을 외우던 기도였다면, 마치 어떠한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로 하는 의무적인 기도였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여, 주님 앞에 한숨의 기도더라도 진심이 토로되는, 진심의 마음이 그야말로 토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깨어짐의 자리가 있다면 그 깨어짐의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진심의 기도로 나가는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나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새벽녘에
수영을 하고 주님께 찾아온 그 베드로,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주님께 모인 그 모든 자 가운데 조반을 같이 먹으시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육적으로 배고픈 그들에게 먹이신 후에 난데없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겨냥하여서 지적하며 이렇게 직접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 지금 모여있는 이 모든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운데 다 버리고 떠날 것인데, 이러한 말에 베드로가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지만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이 호언장담하며 내뱉었던 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리지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사랑할 것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모든 제자들도 떠올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여전히 품고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자신들에게 나타나시며 사랑해 주시며 다시 만나 주시는 그 상황, 아무런 책망 없이 자신들을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응어려져 있던 베드로의 모습, 그것은 주님을 알고 계셨죠. 주님은 회피하지 않으시며 정면으로 그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주님은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떠나서 누구에게 물어보죠? 베드로, 너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요한의 아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듣기를 원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에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은 다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너 베드로, 당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상처, 그 마음의 상처를, 심리적인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추석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리더로 이끄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가 도저히 나갈 수 없음을 알고 계신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것, 여전히 우리 안에 응어를 지으며 여전히 우리 안에 정복되지 않은 것,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양보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이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을 때,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며 용서함 받지 못하였을 때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시며 치료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해결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지만, 사명을 감당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 이 기본이 떠났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며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 있어야 사명을 순수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말 본질을 왜곡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정말로 칭찬받을 만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운 소리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능력, 수제자로의 리더십,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철저히 깨어짐, 철저히 낮아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그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그 어떤 흔들림, 넘어진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 감당함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변화된 베드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가장 핵심,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엉망이며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명을, 이 신앙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5월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새로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